안녕하세요. 욥기서 15장 시작합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다 욥에게 한마디씩 충고했고 욥도 자기는 죄가 있어서 벌받은 게 아니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욥기서를 분류할 때 이것을 1차 변론이라고 하고요. 26장까지 이와 같은 변론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오늘은 2차 변론과 3차 변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 중에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을 늘어놓겠으며 자기 배를 허풍으로 채우겠는가? 욥 자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사라졌는가? 지금까지 자네가 하는 말이 자네가 죄인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 입술이네. 죄가 간사한 말을 자네 입에 넣어주었구만. 자네가 맨 처음에 태어났는가? 저기 저 산들이 있기 전에 자네가 있었느냐 말이야. 자네만 지혜가 있고 자네가 알고 깨달은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네. 좋은 말로 점잖게 타일렀거늘 어찌하여 너는 눈을 번뜩거리며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말이다. 내가 깨끗하다고?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직접 경험한 바를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보게나.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지혜에 대해 말해주겠네. 그때는 이 땅에 다른 민족이 없었고 이 땅에는 우리 조상 대만 사람들만 있었다네.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말에 의하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귀에는 공포의 소리가 들리고 고통과 번민이 찾아와 그를 두렵게 할 것이라 하였네. 이것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하는 악인들의 운명이지. 악인들이 부유하며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부유함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들은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처럼 자손들이 없거나 일찍 죽을 것이고 악한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일세. 악인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항상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 조상님들께 배웠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직접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경험했고 다 사실이란 말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욥은 그래, 이런 말은 내가 수도 없이 들었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엘리바스 자네는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나의 고난을 보고 인광보의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내가 너희 입장이라면 슬픔을 덜어주는 위로의 말을 했을 걸세. 아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는 것 같구나. 내 얼굴은 내 울음으로 붉어졌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 하나님은 아시겠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얼마 후엔 죽으리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희망도 흙 속에 묻혀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빌닷이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다툼만 하겠는가? 욥이 깨달아야 대화가 되지 않겠나? 욥아, 자네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고 어리석게 보는 것 같은데
자네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몸부림을 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결국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사그라드는 것이네. 악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며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네. 또 악인의 집에는 후손도 없으리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은 이렇게 되는 것이네. 라고 아예 대놓고 욥에게 너가 악인 맞잖아. 너가 재앙을 받았잖아. 자식도 죽고 집도 망하고 피부병도 걸려서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악인 맞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너희가 나의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말로 나를 학대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나. 그래, 욕하려면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덮어 씌우셨는데 어쩌겠는가. 나의 아내도 나의 숨결을 싫어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내 친척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제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며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도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죽어 내 육체의 가죽이 썩어 벗겨져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니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뵐 생각에 내 마음이 설레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계속 나를 정죄하고 공격한다면 너희도 나중에 심판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발이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자네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답답하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그려. 옛날에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과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였네. 악인이 잘되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한순간에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하는 것이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토해내게 할 것이니 말이야. 악인에게는 큰 두려움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며 하늘에서 피운 불이 그의 장막에 쏟아진다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정하신 기업이란 말일세. 라고 말하며 욥에게 너는 악인이 확실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래서 넌 하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계속 무서운 심판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욥을 위하고 걱정하고 위로하려는 마음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끝까지 잘났다네 그냥. 아주 더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욥이 아닌데도 다 느낄 수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좋게 말하고 돌려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얹어서 권위를 실어서 말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실려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다 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이보게,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좀 참고 내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조롱하게나. 내가 원망을 하는 것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질 않는가. 내가 생각만 해도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이네. 그 사람은 악인이었지만 늙을 때까지 장수하며 세력을 키우고 잘 살았고 심지어 그 악인의 자손들까지도 잘 되는 것을 나는 보았네. 그들은 하나님께 벌도 받지 않았고 일평생 부유한 나날을 누리다가 육신의 고통도 없이 한순간에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더군.
그들은 전능자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조차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악인에게 한순간에 재앙이 임하여 패망하기도 하지만 모든 악인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일세. 또 만약 악인은 편히 살다가 죽었는데 후에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죗값을 받게 된다면 그 악인은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데 그게 그 악인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 이것은 옳다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장정일 때 갑자기 죽기도 하질 않는가? 그러니 내가 당한 고난만을 보고 나를 악인으로 단정짓지 말게나. 자네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 다 알겠지만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질 않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신데 인간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욥 자네 말대로라면 자네가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이 자네를 책망하셨다는 말인가? 너의 악이 크지 않다고? 나는 자네의 죄악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네. 너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면서 권세를 부리고 존귀한 채 하며 살지 않았는가? 자네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말이야. 그러니 자네가 덫에 빠지고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 아닌가. 어둠이 찾아와 자네를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친 듯이 갑자기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말이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자네는 어찌 하나님께 자네의 죄 없음을 주장한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욕심과 악을 버리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자네에게 임할 것일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칠 것이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예,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단 말일세.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시니 자네 손이 깨끗하여 깨끗한 행실이 있다면 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걸세.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다 대충 맞는 말 같지 않으신가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선하면 상을 주고 악하면 벌을 준다라는 변하지 않는 법칙을 정해 놓으셨다고 굳게 믿고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거기에다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벌을 받으니까 틀림없이 죄가 있다는 생각으로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마치 자기가 관심법으로 꿰뚫어 보는 듯이 나열을 하면서 너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장을 잡고 목마를 자에게 물을 안 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도 안 주고 돈 욕심만 부리고 갑질하면서 살았지? 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선을 행하면 다시 복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나이도 많고 말도 점잖게 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 맞추어 모든 것을 왜곡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가 규정 지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욥도 여러 번의 논쟁 끝에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서를 잘 보시면 새 친구들은 변론의 회차가 거듭될수록 욥의 말에 화를 내며 점점 더 심한 말로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욥은 처음에는 억울해서 온갖 원망을 다 하다가도 점점 뒤로 갈수록 조금씩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에 대한 해석과 고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이번에 욥이 한 말은 엘리바스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하는 독백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너무 커서 내게는 아직도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 대답을 얻어 내 인생과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나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나의 말을 그냥 다 들어주실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사방 어디에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도 하나님의 무슨 작정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 중에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자들도 있고 살인하는 자들도 있고 도둑질하는 자들도 있고 간음하는 자들도 있잖아.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인간은 모두 다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이 땅에 남는 그 누구도 그 악인을 기억해 주지는 않겠지. 하나님은 잠깐 동안은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악인은 어느새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 말이 거짓이거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 라고 욥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욥은 타인들의 일생에 대해 그것도 악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네. 사람이 그의 군대를 어찌 셀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어찌 깨끗하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깨끗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순수하지 못할 터인즉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욥아, 네가 그래도 의롭다고 생각하니? 인간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 라고 한 겁니다. 욥은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너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며 누구의 영이 자네에게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멸망도 숨을 수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셨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으셨네. 또 물을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어 두셨으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질 않는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도록 수면 위에 경계를 그으셨으며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들이 흔들리고 두려워 떤다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바다괴물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게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분에게 들은 것도 희미하게 속삭이는 일부분의 소리일 뿐이니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제 자기의 현실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마음은 이미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욥은 친구들의 말에 당장 정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으로 수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만 무죄한데 힘든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새 친구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기도 점잖게 훈계를 했을 거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또 직접 당해보니까 옳은 말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채찍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욥이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